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식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현대 심리학에서는요, 뇌의식을 넘어서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정립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산적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수행을 하면서요, 의식이 뇌의식과 무의식뿐만 아니라 수많은 좀 간섭의식, 환경의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 강의에서 대표적인 의식인 우리의 인간한테 미치는 의식인 7가지 그룹의 종류의 의식에 대해서 간단하고 일목정연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7가지 의식을 설명하기 전에 따로따로 설명해 그 7가지 의식을 마치 책에서 차례 목차와 같이 한번 대략적으로 알고 시작하면 앞으로 강의를 듣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제가 계속 이미 제가 그림 실력이 좀 없어서 제 한계가 좀 여기까지입니다. 나중에 요거를 잘 이해하신 분이 좀 컴퓨터 그래픽으로 아주 멋있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리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제 지금 위치에서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최대한 지금 나름대로 의식을 이미지화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요 의식에 대해서 정립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준 명상 단체들도 있고요. 특히 이미지는 보통 오쇼젠 타로 카드에서 많이 영감을 받아서 이거를 적용을 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거를 감안해 주시고 요거를 듣고 나중에 오쇼젠 타로 카드를 들으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세 가지 대표적인 인간의 의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과학에 대해서 심리학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이 있으면요, 인간의 의식은 머리, 두뇌의 의식인 표면의식이라고 하죠. 뇌의식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가 있고요. 거기서 한 번 더 들어가면, 아주 심묘하게 더 들어가면요, 초의식의 영역이 있습니다. 어느 명상단체에서는 이 초의식을 참나라고 합니다. 참자, 참나. 그리고 불교에서는 이거를 불성이라고 하고요.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아직 제가 좀 이거를 설명드리면 굉장히 이게 좀 어폐가 이게 좀 마찰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분명히 예수님도 그에 대한 언급을 하셨고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막달리아 마리아의 마리아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에서 보면 인간은 모두 다 신성함을 지니고 있다. 마치 반짝이는 별처럼 모두 별의 과 같은 신성을 지니고 있다고 마리아 복음에는 그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는 마리아 복음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역사 강의를 종교 역사 강의를 할 때 예수님의 수제자가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을 제가 성경 구석구석에 잠재된 안시적인 걸로 해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은 모두 별과 같은
반짝임을 지니고 있으며 모두 신이다, 신성을 지녔다 라고 분명히 밀교 형식으로 수제자인 막달레 마리아에게 전수를 했습니다. 그게 나중에 종교 전쟁으로 인해 마리아파라고 하죠. 이제 그쪽 마리아 복음을 여기 성경으로 이제 하고 있는 마리아파 쪽이 나중에 종교 전쟁으로 해서 거의 다 소멸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차후 카톨릭의 어떻게 보면 요소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카톨릭의 숨겨진 역사를 나중에 강의하면서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선독 중에 천부경이 있습니다. 천부경의 내용 중에 인간의 마음을 태양심으로 비유를 합니다. 태양과 같은 마음, 이게 모두 다 일치합니다. 예수가 말한 막달리아에게 전수한 인간의 반짝임은 그 신성함,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 천부경에 나오는 태양신, 그리고 어느 무저로 도파에서 말하는 불교에서도 말하지만 이게 원래 도교 쪽입니다. 선도 쪽에, 정확히 말하면 선도입니다. 선도 쪽에서 나온 참나, 그리고 본래라고도 하고 참얼이라고도 하고 여러 용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오쇼젠 타로 카드로 제가 그대로 더하지를 구멍을 뚫어서 이게 제가 다 합성 기술이 없어서 여기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오쇼젠 타로 코드의 근원 카드, 태양의 마음을 우회적으로 상징해서 마음 부분을 제가 그대로 이미지를 활용해 봤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초의식, 영성이라고도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초의식이 그리고 참나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빅뱅 이후에 대우주 한 마음에서 떼어져 나온 객체적인 의식이라고 해야 더 정확합니다. 하지만 그 본래는 원래 하나이고 지금도 하나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확히는 객체 의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각 개인의 마음을 닦기 위해서는 객체 의식 기준에서 모든 의식을 중심으로 해서 객체 의식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참나, 초의식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 육신이나 동물 육신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동물 육신에 들어가면 수많은 무의식 관념이 있습니다. 그 무의식의 세계를 저는 마치 그림이 많이 서툰데요. 제가 원래 이거를 태풍의 무의식을 태풍에 비유시켜서, 태풍이 이렇게 나선형으로 돼 있잖아요. 태풍 안 같죠? 그 태풍과 마치 그 들끓어오는 분노와 막 살기, 이런 막 짜증, 이런 거를 갖다가 제가 형형색색한 번개 모양으로 해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무의식은 마치 태풍과 같아가지고요, 제 마음대로 안 되고 그 태풍 가운데는 고요한 참나가 있습니다. 그 참나는 마치 빛나는 태양과 같습니다. 조건 없이 세상에 빛을 주는 태양이요. 우리는 끝없는 사랑을 비유를 할 때 태양에 많이 비유합니다. 왜? 조건 없이 생명의 원천인 빛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사랑으로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나를 빛나는 태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가슴에 태양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태양의 마음은 뇌의식과 무의식에 의해서 관념과 에고에 의해서 막혀 있습니다. 의심되는 그 나가 무의식, 마치 태풍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뇌의식. 뇌의식은 제가 원래 달걀 껍질로 해서 표현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태풍 주위에 달걀 껍질을 넣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지구의 표면과 같습니다. 지구의 표면을 뇌의식으로 그거를 표현했습니다. 지금은 노랗게 형광펜으로 되어 있지만요, 안에 보시면 검은 테두리가 있습니다. 이 검은 테두리가 뇌의식입니다. 그만큼 뇌의식은 무의식에 비해서 아주 좀 영향력이 너무 떨어지고 좀 조잡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에 의해서 살지 뇌의식으로 산다고 착각을 할 뿐입니다. 객체의식인 뇌의식, 무의식, 초의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각각 뇌의식, 무의식, 초의식은 따로 각각 강의를 해서 설명을 차차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를 통해서요. 자, 이번에 우리가 알고는 이 내 몸 안, 공간적인 특성에서 내 몸 안에 있는 걸 뇌의식, 무의식, 초의식으로 나눠져 있고요. 저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영향을 미치는 많은 외적인 의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즘 정신병원에 가면 좀 이런 걸로 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따로 간섭의식이라고 용어를 만들어서 그 그룹을 만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간섭의식은 마치 이게 지구가 내가 지구와 같다는 별이라면 토성에 보면 이게 띠가 있잖아요. 그 띠의 주변에 있는 그런 어떤 존재, 그거를 비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그림 이미지가 그대로 설명이 아니고요. 단지 여러분들의 현재 가지고 있는 과학적 상식을 토대로 해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드린 거지, 요 이미지가 실제 의식은 아닙니다.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 이미지가 실제 제 의식에 대한 이미지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과학적인 상식에 맞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것을 비유를 할 뿐이지, 요 이미지를 자체를 요거를 진리로 보시면 안 돼. 한마디로 요거는 그냥 비유로만 생각하시, 요거는 보고 그냥 넘어가세요. 요게 집착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다음에 또 새로운 그런 강의가 들어오면 그 이해를 못해요. 그냥 요거는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지, 요 이미지에 절대 집착하시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여러분들이 현대인들이 과학적 상식의 수준에서 맞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주변 비유를 이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마치 내 육신, 내 무의식, 뇌의식, 초의식, 내 육신 안에 있는 의식을 간섭하는 의식을, 마치 주변 의식을 그 토성에 그 띠 있잖아요, 행성띠, 마치 그거로 제가 한번 비유를 해봤습니다. 절대로 행성띠의 주변에 있다고 한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유는 비유일 뿐입니다. 비유에 빠지지 않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 행성띠 중에 여기 제가 이 귀신이란 용어와 사탄이란 용어를 쓴 이유는요, 현대인들한테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저기 용어를 쓴 겁니다. 그렇다고 귀신이 아니고 사탄은 또한 사탄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차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기 관습적으로 잘 알고 있는 용어를 선택해보니까 귀신과 사탄을 대표적으로 사용한 겁니다. 귀신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4차원 세계에 있는 그냥 혼령들, 죽은 사람들, 탁귀라고도 하고 잡귀라고도 하죠. 요 귀신을 저희가 귀신이고, 그리고 사탄은 말 그대로 성경에 나오는 그 사탄 마귀 악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사탄을 썼습니다. 사탄 마귀 악마를 해가지고 이거를 귀신과 사탄 같은 그룹을 간섭 의식이라고 저는 이거를 용어를 제가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 이 간섭 의식에는 귀신과 사탄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의식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알아챌 수 있는 게,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귀신, 사탄, 마귀, 악마, 이런 용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요 용어를 저는 썼을 뿐입니다. 귀신이 또한 귀신이 아니고 사탄 또한 원래 사탄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경계를 해야 할 건 경계해야 하고 알아차려야 할 거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자주 쓰는 용어인 귀신, 사탄, 마귀, 악마, 그리고 마, 불교에서는, 불교나 도교 쪽에서는 마덩어리, 누구는 어떻게 악마, 탁, 이런 식으로 많이 말하죠. 요거를 간섭의식. 자세한 거는 나중에 따로 강의를 해서 간섭의식 강의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번째 의식인 간섭의식이고요. 그와 상반되는 의식이, 저는 이걸 접속의식이라고 용어를 정했습니다. 그냥 용어는 용어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쉽게 해서 용어를 만들 뿐이지, 그 용어에 또한 빠지면 그 또한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귀신과 탁귀 악마와 접속의식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나중에 오슈젠 타로코도 많이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접속의식은 저는 나름대로 영혼신, 천신이라고 이거를 정해봤습니다. 보통 영혼이라고 하면 우리는 긍정적인 요소로 많이 붙이죠. 아까 말씀하는 간섭의식 귀신은 잡귀적인 요소고요. 영혼신은 좀 어떤 도인의 말을 빌리자면 질량이 높은, 그리고 선함, 영혼을 영혼신이라고 저는 나름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천신이 있는데요. 천신은 처음에 저는 이건 천사로, 성경의 사탄에 당연히 반대가 천사기 때문에 천사로 쓰려다가 불교 용어인 천신을 한번 비유해서 써봤습니다. 천신에는 긍정성과 부정성 두 개가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신을 사용했습니다. 천사를 사용하게 되면 사람이 절대 선이라는 관념에 빠지기 때문에 천신적 개념으로 썼습니다. 천신이 천사가 아니면 하나님 또 아닙니다. 그냥 천신은 천신일 뿐입니다. 중요한 거는 불교 용어이고요. 여러분들의 의식의 접속의식과 간섭의식을 구분시키기 위해서 나름 불교 용어인 천신을 써봤습니다. 천신은 암경을 읽으면서 제가 석가모니께서 천신에 대한 언급을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도 마귀의 악마 이런 비슷한 용어를 쓰고요. 천신이 마치 좀 천사와 비슷하면서도 비슷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요소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토성의 그 행성띠인 양쪽에 우측에는 간섭의식인 귀신과 사탄, 왼쪽에는 영혼신과 천신인 접속의식에 이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말 그대로 간섭의식이라고 한 이유는요, 자꾸만 나를 괴롭혀요. 간섭을 해요. 이래라 저래라. 그리고 안 되는 막 지 마음대로 막 해코지를 해요. 그래서 간섭의식이라고 제가 정의하고요. 접속의식은
마치 이 사람들과 같이 하면서 자발적인 의지에서 접속을 하고 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요소로 행동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이 의식들은 접속 의식이라고 한번 제가 용어를 정해봤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용어는 다른 경서에서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경전에 있는 귀신, 사탄, 마귀, 악마, 천신, 영혼신 같은 거를 갖다가 제가 나름대로 그룹을 나눠서 왼쪽은 접속의식, 그리고 오른쪽은 간섭의식으로 나름 정립해 봤습니다. 이게 접속의식이 아니고요. 간섭의식 또한 간섭의식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쉽게 그 의식을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일시적으로 만든 용어일 뿐입니다. 그 용어에 빠지시지 않기를 항상 이거를 기원합니다. 절대 빠지지 마십시오. 되도록이면 강의는 이걸 여러 번 듣지 마시고요. 한 몇 번 듣고 이해가 되셨다 하면 그냥 넘어가세요. 요거를 외우시려고 굳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냥 알아차리는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 다른 강의 듣고 넘어가고 하면 제가 그거를 추천해요. 이 이미지가 진리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설명을 돕기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쓸 뿐입니다. 비유는 비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수많은 의식들을 알아차리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건 확신합니다. 네. 자, 5번째까지 왔습니다. 이제 네 번째와 5번째는 왼쪽에 접속의식, 우측에 간섭의식, 그리고 내 몸 안을 테두리를 해서 뇌의식, 무의식, 초의식으로 나눠졌습니다. 첫 번째 초의식이고요. 두 번째 마치 태풍과 같은 무의식, 세 번째 지구의 표면 같은 이 형광펜 안에 검정색 띠, 이게 지구 표면과 같다고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서 이건 뇌의식, 그리고 마치 토성 주위를 돌고 있는 그 왼쪽에 영혼신과 접속의식인 영혼신과 천신, 그리고 우측에 간섭의식인 귀신과 사탄. 요 그룹의 영혼신과 천신, 귀신, 사탄도 대표적인 거를 제가 설명할 요것만 한 거지 의식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의식만 이렇게 올리는 것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6번째와 7번째를 설명드렸습니다. 6번째는 저희는 이걸 환경의식이라고 하고요. 7번째를 우주의식이라고 합니다. 환경의식과 우주의식이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다릅니다. 왜 우주의식은 우주의식 하겠는지, 환경의식은 환경의식 하겠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번째 의식인 우주의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뇌의식 위에 있는 마치 동물, 식물, 그리고 원소들이 제가 기호 같은 걸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했냐면요. 자, 중간중에 사람이 졸라맨처럼 이렇게 그려졌죠. 제 그림 실력이 이거밖에 안 돼서 이렇게 못 그렸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나름 이쁘게 그리려고 했지만 제 미술 실력이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심리학자분들도 요거로 가지고 제 그림 미술 심리로 제 심리를 아마 체크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라고 봅니다. 대충 그리다 보니까 적었는데요. 먼저 제가 왜 이렇게 그린 이유는요. 최초에 12간지를 한번 기초로 해서 그려봤어요.
우리 동양에서는 서양에는 12별자리가 있듯이요. 우리 동양에는 12간지가 있습니다.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 유, 술, 해. 그걸 각각 우리는 좌시, 축시, 인시로 시간을 12시로 이렇게 조선시대는 경우에도 그렇게 썼습니다. 쥐를 그렸는데 참 못 그렸죠. 소를 그렸는데 참 못 그렸죠. 호랑이인데 호랑이가 안 갔죠. 아, 이거 토끼는 약간 비슷하려고 하네요. 예, 용입니다. 이건 용인 것 같죠, 이거는. 이건 뱀이고요. 네, 요거는 말이고요. 아, 이거는 저기 염소를 하는데 좀 염소 같지가 않나요? 네, 이거는 원숭이 약간 비슷하려고 하네요. 이건 닭입니다. 개고요. 네, 돼지입니다. 그리고 각각 그 저기 시간의 초점에는 사람 모양을 그렸고요. 그 좌측에는 식물을 대표하는 상징물들을 그렸고, 그리고 지구에 있는 암석, 광석, 뭐 산, 이게 물질에 대한 저기 원소와 뭐 산, 뭐 이것저것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왜 이렇게 그렸냐면요. 사람이요, 네, 인간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의식을. 대표적으로 사람으로부터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각각 12명의 사람을 그려놓은 거고요. 어떤 마을에서 어떤 도시에서 그 특징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이주하면요. 그 마을 사람과 같이 물이 들게 돼요. 마음이. 이게 환경의식입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가정에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가잖아요. 어떤 가족에. 그러면 그쪽 식구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옛날 저기 시댁 사람과 같은 의식이 같이 동일화가 되는 거를 다들 어느 정도는 물든다고 해야죠. 그게 이걸 다 느끼실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환경 의식입니다. 바로 알 수 있는. 어떤 집단으로 가면요, 그 집단의 색깔이 있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 집단의 색깔에 따라서 자기도 내 마음이 물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환경의식이라고 나름대로 정리했습니다. 근데 사람과 사람이 그 집단으로만 간 게 아니고요.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맡은 그 집단 의식보다는 덜 받지만, 그 다음으로 영향을 받는 게요. 동물로부터 마음이 의식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이거를 마음이 합성이 된다고 이걸 표현을 합니다. 마치 제가 개와 고양이와 닭이 있습니다. 그리고 닭이 있는 농장에 오래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닭의 마음이 합성이 됩니다. 그리고 개만 봐는 개가 있는 데로 가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개의 마음이 나에게 합성이 됩니다. 잘 보시면 평소에를 개를 좋아하시지 않다가 나중에 이제 늙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혼자 계시게 되면 개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알게 모르게 개와 있으면서 개의 마음과 같이 합성이 됩니다. 또한 그 개 또한 같이 있는 주인의 마음에 영향을 더욱더 많이 받습니다. 마음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상호 교류형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의식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인간이 주변의 환경을 바꾸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마음이 이제 우리한테 환경적으로 의식을 받는 게 사람 다음으로 동물 다음으로 의식을 많이 환경적으로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게요. 식물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도시에 식물도 없고 삭막한 데 있다가 몸이 아파서 이런 지리산이나 강원도 같은 산 깊은 데서 산에 홀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주변에 있는 나무들과 식물로부터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기적을 이렇게 병원에서는
이게 뭐 저기 말기 암으로 판정돼서 한 달, 두 달 있다가 죽을 것 같이 있다가 산으로 들어가서 갑자기 살아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유래 때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주변에 있는 식물들, 나무들의 그 안정된 의식의 영향을 받는 걸 무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대표적으로 저는 제 인간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같은 인간의 어느 집단에 갔을 때 그 집단의 색깔에 맞게 물이 들고요. 알게 모르게 동물들한테도 의식이 같이 물이 들고요. 식물로부터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원소 기호를 쓰고 목화토금수로 이제 제가 설명을 하려다가 이거 좀 이게 뭐 어폐가 좀 많아서 제가 쓰다가 말았는데요. 제가 뭐 산을 숲이라고 이렇게 쓰고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요. 이게 우리가 하는 이 물질로 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적용한 게요. 우리에 보면 가끔 가다 보면 뭐 원적외선 무슨 광석이나 무슨 금으로 해가지고 만든 원적외선으로 저기 해서 저기 사우나 비슷하게 만드는 거 많죠. 특히 대표적으로 가면 찜질방에 보면 옥방, 무슨 보석방, 뭐 저기 뭐 돌로 해서 무슨 돌방 뭐 그런 게 많잖아요. 예, 그게 괜히 거기 가면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왠지 좀 틀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게 다른 문화권에서는 그런 걸 경험을 못했겠지만 우리나라는 찜질방 문화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주변에 있는 어떤 암석을 어떻게 가지고 찜질하는데 이걸 하냐에 따라서 분명히 다르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그래서 네 번째 환경의식 중에서는 저는 주변의 암석, 흙, 그리고 금속, 그리고 물, 대표적인 게 물질 중에서 사람에게 영향을 제일 많이 미치는 게 물입니다. 어떤 물을 섭취하느냐가 먼저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떤 물이 주변 환경에 있고 내 몸을 씻을 때, 세수할 때 그것도 두 번째로 영향을 미치고요. 세 번째로는 어떤 물이 주변에 흐르고 있느냐. 이제 이거는 풍수에서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도 다 같은 물이 아니고요. 물도 마치 이게 의식 수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전에 육각수, 뭐 오각수, 뭐 이런 나온 말이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아직 설명드리기엔 좀 그런데, 아직 제가 이거는 확실히 이거는 제가 이거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 된데, 근데 하지만 아주 신빙성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신빙성이 좀 높다고 봐야겠죠. 이거를 대표적인 환경의식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12간지를 마치 상징하는 그 동물과 최고 많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간 자체,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사람이 틀려지기도 합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건요, 내가 태어날 때 어떤 부모의 밑에서 자라냐에 따라서 부모님의 성향을 담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부모님은 제가 선택을 할 수 없지만 내가 스승님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스승님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분을 따르냐에 따라서 그분의 마음을 그 환경적인 의식의 마음을 다 물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이 낮기는 하지만 동물들도 분명히 우리들의 특히 애완견, 고양이, 우리 집에 있는 이런 동물로부터도 그 의식이 합성이 됩니다. 무의식적으로나 뇌의식적으로나 이렇게 합성이 됩니다. 그리고 식물, 특히 나무, 그 다음에 광석, 암석, 공기, 물, 이런 물질화 된 의식도 분명히 우리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섯 번째 환경의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섯 번째인 환경의식까지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인 우주의식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이 우주의식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제가 많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냐에 따라서 이게 코에 고면 코걸이가 되고요. 귀에 고면 귀걸이가 되고요. 예, 이게 배꼽에다 보면 배꼽걸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식은 제가 마치 우주인 주변에 있는 별들을 이렇게 상징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 우주의식이 잘못하면 이게 이거는 제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냥 비유에만 불과합니다. 근데 최고 설명하기가 난해한 게 우주의식입니다. 그래서 7번째 의식, 마지막 의식인 우주의식은 차후에 천천히 여러 상황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우주의식은 현대 과학이나 알아채림으로는 이게 좀 힘듭니다. 요거는 나중에 경서나 거기 선인들이 남긴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자료로 기반으로 해서 제일 나중에 이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주의식이라고 하니까 지금 여기 별들이 그렸으니까 뭐 저기 사는 외계인들이 와가지고 뭐 하는 거 아니냐고 다들 이게 아마 착각을 하실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별을 그린 거는 우주를 표현하기 위해서 별을 그린 거고요. 우주의식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좀 설명을 않겠습니다. 하지만 7번째 의식이 우주의식이고요. 최고 설명하기가 난해한 게 우주의식입니다. 그래서 우주의식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주의식은 참고로 외계인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걸 깊게 말은 아니고요. 그냥 우주 우주 자체입니다. 근데 우주 자체를 지금 인간의 과학적인 상식과 형상계로는 절대로 이해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은요, 보이고 우리가 오감으로 보고 듣고 이렇게 느끼는 그 오감으로는요, 굉장히 조잡해 가지고요, 마치 진짜로 이 있는 것에 감지하는 것 중에서요, 이제 좀 과하게 표현하면 1억분의 1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식을 이거를 설명한다는 게 현대 과학으로는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선인들이 남긴 경서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요. 우주의식에 대해서 설명한 걸요. 그거를 한번 강의를 해서 제가 다루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잘못 다루면요, 나중에 이거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우주의식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여기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 7가지 의식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7가지 의식은요, 먼저 첫 번째, 앞으로 목차입니다. 첫 번째는 내의식을 먼저 설명했고요. 두 번째는 무의식, 세 번째는 초의식, 네 번째는 접속의식, 다섯 번째는 간섭의식, 여섯 번째는 환경의식, 7번째는 우주의식입니다. 한번 다시 좀 이제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치 뇌의식은요, 지구의 지금 이 검은 테두리 있죠. 마치 지구를 제가 표현을 했고요. 검은 테두리에 마치 대륙을 이게 어떻게 표면을 나타내는 부분을 뇌의식으로 비유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무의식은요, 마치 제가 그 지구 안에 있는 태풍, 번개, 천둥을 갖다가 제가 이거를 비유를 해서 이렇게 이미지화 시켰습니다. 태풍이 태풍 같지 않더라도 좀 태풍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흐를지 모르거든요, 무의식이. 자, 그 다음에 초의식. 초의식은 제가 50전 타로 카드에 군원 카드를 한번 그대로 구멍 뚫어서 안에다 한번 제가 넣어봤습니다. 제가 컴퓨터 합성 기술이 없어서 그림실 표현한 게 이게 이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마치 태양과 같고 반짝이는 별과 같은 참나입니다. 그리고요, 접속의식은 마치 영원신과 참신, 대표적인 걸 여러분들이 쉬운 우리 문학관에서 쉬운 걸 최대한 끌어오고 비슷한 걸 하다 보니까
불교에서 나온 암경에 나오는 천신과 네, 우리가 쓰는 영혼, 영혼을 갖다 한번 얘기했고요.